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잘 요약한 내용 같아요. 마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돼야 된다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 다시 말씀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늘 그랬죠.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라고요. 영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영광이 다시 주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뭔가 잘 돼서 어떤 뭐 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러내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뛰어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것이 자칫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더 부해지고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어떤 헌금을 바치고 그쵸? 더 많은 어떤 그쵸? 높은 자리에 가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더 잘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영광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뭐 모르시나? 우리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이거 모르셔요? 이미 다 아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그 부모에게 그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돕고 그쵸? 자녀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기도지만 또 다른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반응으로, 그 응답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 시간에 정말 깨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네요.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영광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열심히 많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나타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그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바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 그렇죠?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던, 어떤 것을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복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정말 이 17장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이 듣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하는 걸,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고, 그쵸?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할 때, 그쵸? 거룩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하시다고요. 그 거룩하시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사단의 그 권세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쵸?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상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 나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나눠질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우냐면 그 싸우는 그 그 속을 잘 들어보면 서로 자기가 옳았다고 얘기하고, 그쵸?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쵸?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나눠지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교회는 거룩할 수 있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때에만 가능하냐면 가족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들을 세상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할 수 있고 그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보호된다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 속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 거룩 속에 있을 때 그쵸?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부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